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40장,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구성된 것과 같은 숫자죠. 39장까지 마치 구약 성경의 내용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심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징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간간히 나오죠. 그런데 40장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사야서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처럼 주어지기 시작하죠. 마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처음 펼쳤을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꿈꾸는 모습과 비슷한 형태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4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게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며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 왔기에 너희들도 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를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 40장 8절 말씀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그 생명력이 끈질기다 할지라도 풀은 결국에는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그 꽃이 툭 하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멀리 떼어놓고 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직접 보았고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내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쫓아나가라. 주님과 동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장 11절에도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고 그 맞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심판자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양떼를 먹이시고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 이 새끼를 키우는 암컷들 굉장히 귀한 양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온순하게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약속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였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볼품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못난 놈 하면서 꾸짖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위로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마음이 뺏기고 세상이 보여주는 문화의 마음이 뺏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지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삶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갈 이유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 이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과 남으로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픔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싸매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끊임없이 죄에 무너져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셔서 그 죄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하며 나아갈 뿐이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며 내 손 꼭 붙잡고 가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